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매사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내려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뜻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창세기 이 창초의 기록을 보는 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여기라. 이 구조는 성경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시작부터 피조물인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살게 되는 그 구조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는 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도 이번에 확인하고 가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이, 그리고 이번 주간의 말씀이 좀 전개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하여 단번에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선언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창조 에덴 동산의 상황과 거기서 주어진 단 하나의 계명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 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은혜와 복이 어떠했는지 완전했죠. 충만했고 그렇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재차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평강이죠.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인류의 불행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첫사람의 단 한 번의 범죄로 단번에 전 인류의 불행이 초래될 수 있느냐 하는 이 원초적인 의문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앙의 혼란과 나아가 불신앙을 극복해 가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틀 간격으로 2번에 걸쳐서 창조의 배경과 에덴에서 사람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과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충만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을 거부하고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스스로 살겠다고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셈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어주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그 뜻을 행사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 그들로 하여금 에덴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하신 모든 것이 부정되고 만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했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헛되게 된 것처럼 그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무산되고 만 것처럼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난 것 아닙니까? 이 한 번의 불순종이, 이 단 한 번의 범죄함이 모든 것을 종결시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확정되어야 마땅했고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다시 말해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후대에 지금 우리가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 전 인류의 불행이 초래되었다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대로 모든 게 끝났어야 했으니까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아온 대로 아담이 단 한 번 범죄한 이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서 사람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야 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확정되었고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만을 기다리게 되었을 뿐이에요. 달리 다른 기대를 할 여지가 없었어요. 달리 어떤 가능성도 어떤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아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 역시 사람의 불순종,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의 결과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신약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은 자기 뜻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의 그 뜻으로 인하여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끔찍한 불행에 지금까지 동참하여 함께 고통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첫사람의 단 한 번의 범죄가 일으킨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망의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포괄하는 거대하면서도 영원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특징이요, 피조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본질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껏 보아온 대로 아담이 단 한 번 범죄한 이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냐고. 사실은 여기서 사람의 모든 것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만을 기다리게 되었을 뿐 달리 어떤 피할 길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 지나친,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보입니까? 마치 성경에 끼워 맞추기를 하듯이 우리가 무리한 논리를 펼쳤다고 보이시냐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 역사의 완전함과 그 안에서 첫사람이 받은 은택의 총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아담의 첫 범죄이자 단 한 번의 불순종이 갖는 의미와 그로 인한 결말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담의 단 한 번의 범죄는 전 인류와 피조 세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행위에 한치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단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대로 이 세계와 인류 역사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가 판단했던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피조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 물론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과 경륜대로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가 있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각각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사실은 밝혀드리고 갑니다. 하나는 이 모든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취한 이상한 행동과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담이 알았습니다.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란 뜻을 가진 하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일을 자신들이 버렸어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게 하실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이라도 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야 할 곳에서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약동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기록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역시 아니지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이 뱀에게 하신 말씀에 들어 있었습니다.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소위 원복음이라고도 불리는 구절입니다. 뱀과 원수가 되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자신은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될 여자의 후손에 관한 계시가 심판의 저주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의 역사가 창초에 이 에덴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이미 보여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들을 회복시키실 완전한 계획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끝이었는데 끝이 아니게 된 것처럼 이와 같이 심판의 저주 속에서도 끝이 아닌 회복의 계시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저주만을 받아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심판을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하니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전개된 상황 속에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창세기 3장 펼쳐놓고 계시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불칼, 예전에는 화영검, 예, 그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로 상징되었던 이 생명의 땅에서의 추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이 생명의 땅에서의 추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이것은 다름 아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과 종족 역시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에 거하여야 하는 것을 뜻한 거였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의 영역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은 아담의 단 한 번의 범죄로 확정되었던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와 그 결과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이 아담으로 인한 원죄의 결과다. 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 왕도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결국은 처절한 범죄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했던 다윗에게 선지자가 보내져서 그때서 절규했던 시편 51편 속에 자신이 이 아담 이후의 죄악 가운데서 존재했고 태어났고 그리하여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런 차원이 아니면 인간의 죄가 처리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중생의 은혜죠. 다시 태어나는 차원이 아니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중생한 새 생명을 지니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바로 죽음의 영역에서 추방당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영역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죽음의 땅에 거하게 된 인간의 모습, 그 전체가 원죄와 그 결과를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인류와 현 창조의 이 끔찍한 불행은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불행이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단 한 번의 범죄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해야 마땅했습니다. 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단 한 번의 범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과가 따랐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초래된 인간의 불행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늘 불안정한 신앙 상태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나게 하시는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며칠에 걸쳐 창초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태를 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나는 깨끗이 씻음 받았어. 이런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는 소위 말하는 자범죄는 이 원죄가 바탕이 된 인간의 죄성 속에서 그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죄들도 무참하고 비참한 내역들이지만 죄의 본질 안에서는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는 다 회개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끌어와서 우리의 어떠한 의를, 자기의 어떠한 행위에 뭔가를, 그래서 그 행위에 따른 어떤 교묘한 보상 같은 개념이 늘 우리의 믿음 안에 출렁거리듯 역사하는 것이 이러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선생들도 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안 하고 드러내지는 않고 그들의 교리와 신학의 근본에는 아담의 죄로 인한 원죄의 개념을 부정하고 그 위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전할 때에 그 영향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을, 분명히 왜곡 속에 있는데 이미 말씀이 더럽혀진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그 더럽혀진 말씀의 영향을 계속 어쩌면 평생 받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판단은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배워서 앞서서 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대하여 살피시고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그렇게 수고하시는 선배님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저도 따르는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 판단에 대한 견해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생명나무에 관한 것까지 이번 주에 여러분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생명나무. 그러면 생명나무는 왜 있어야 했느냐? 이런 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요 경륜인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끊어짐이 없죠. 그렇다면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의미, 그것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관성,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하는 것까지 물론 어렵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한번 여러분과 살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아서 살게 되는 이 믿음의 이치를 연약하고 우리가 무지하여 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을 일깨워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뜻까지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근본, 이 원리와 그 믿음의 이 과정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창초에 인류의 첫 범죄의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창조해 놓으시고 그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그 계명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가고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여서 그래서 그만큼 더 하나님과 풍성한 교통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 자유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